오늘 읽으신 본문 레위기 10장 1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무엇 때문에 이 땅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이버에 보면 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 사이트가 있는데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5살 학생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15살 학생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중2병인 것 같지만 요즘 왜 사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종종 들어서요. 저는 삶을 살아가는 목표도 딱히 없고 살아가는 이유도 없는데 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행복하려고 산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일도 없어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는데 좀 자기적인 것 같고 또 저는 그렇게 친한 친구도 없고 부모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가끔씩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그래도 그냥 살고 있기는 한데 가끔 반복되는 하루에 아무 생각 없이 숨만 쉬며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열심히 노는 것도 아니라 그냥 어중간하게 공부하고 있어서 한심하게 느껴져요. 이왕 태어난 김에 사는 거고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죽지는 않아도 열심히 살 이유는 없지 않나요? 글이 두서없이 써졌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지식인에다 올리면요 여러 사람들이 거기다가 답변을 올리는데 채택률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답변에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내 질문자님이 중학생이라면 학교에서나 가정 등에서 오직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사는지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특별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행복이 없다면 인생을 살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아주 큰 목표를 가져야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정말로 그 목표가 이루어 아주 행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혹시 목표가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목표를 가지시고 그 목표를 가지고 매일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채택률이 뭐 몇천 건이 있는 정도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답변에 이걸 생각해 보면은요, 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는 행복하기 위해서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뭐 이렇게 이것이 답변의 요지이겠는데요. 참 막연한 것이고 이 친구가 이것을 듣고 목표를 정하고 또 최선을 다했는지 이거는 뭐 의문의 여지가 뭐 있고요.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중2의 학생뿐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목표가 과연 무엇인지 왜 사는지 무엇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인생을 힘겹게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아마 각 세대별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의 목표, 우리는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또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 뭐 구름같이 이 땅에 그냥 흘러가는 인생, 뭐 나그네와 같은 뭐 흘러가는 인생으로 그냥 왔다가 가는 인생인가, 뭐 이런 뭐 세상의 유행가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공부하는 이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요 소요리 문답 제 1조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 말을 듣고서 어떤 사람은 긍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이 소요리 문답에 그 일문하고요 거기에 해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딱딱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가장 먼저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피조물인가 하는 문제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많은 혼돈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 외에도 수많은 우주 만물과 그 안에 피조물에 대한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성경의 첫 번째 책과 또 첫 절에서 나오는 것은 우연한 일이거나 단순한 수사학적 출발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에서 출발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의 기원과 목적을 찾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논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에서 논의의 출발점을 찾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으로서 존재와 행위의 목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를 증언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진화론적인 존재로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가라고 자신의 인생관의 기초를 거기에다 놓으면 오늘 이 소요리문답 제1조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긍정을 하지 못하고 자기는 그저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신론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그저 우연히 태어났다.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건강하게 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것으로 끝이다. 뭐 이렇게 하고 뭐 더 나가서 자식들에게 뭐 좋은 재산 물려주고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러다가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잠자다가 조용히 죽는 것이 행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아마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유사하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존재뿐 아니라요 천상의 존재들조차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나 경배하는 것 또 자신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의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 또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비이성적인 존재나 이성적 존재 모두가 이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의 창조주가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당연한 일로서 하나님과 성경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존재, 목적과 존재와 행위와 그리고 삶과 그 삶의 모든 영역과 가치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사람의 존재와 행위의 목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를 증언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 들으셨는데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 교재로 우리 큐티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새벽기도를 통해서나 또 큐티인 그 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걸 들을 땐 좀 거부 반응이 왔어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지 웬 거룩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요,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연관된 거룩함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자연히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동의하셔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저 먹고 사는 것에만 생각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론 말씀을 마치고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 대한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 대제사장이 아론의 아들 중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아버지 아론의 반응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로서는 두 아들을 순식간에 잃는 참으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그 일을 해석하는 그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오늘 3절 말씀에서 나왔는데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기에서 내 거룩함과 내 영광이라는 말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내 삶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사건을 무엇으로 해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사건을 해석하려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정확히 알고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해석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어 하면서 해석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영어를 해석하며 살아갈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의 사건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어떤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대마다 또 사람마다 좀 달라서 참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요,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참 위대한 지도자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키는 진정한 대통령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독재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참 독재자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요. 다윗은요, 그 싸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면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자신의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이 꼬마 이 다윗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이것
한 번에 내가 날려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는데요. 그 해석에 따라서 그 싸움이 이루어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사건을 해석한 이 다윗이 결국에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들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주일 예배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주일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드리는데요. 저는 주일 예배가 성도들의 삶의 관건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일 예배가 인생을 바꾼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요,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뭐 1시간 때우는 시간, 그죠? 그냥 1시간 와서 그냥 시간만 때우는, 뭐 이 1시간 뭐 별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냥 1시간 와서 앉았다 가면 되는 시간,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예배다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 예배 이 1시간은요 아주 적은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168시간인데요 그 중에 168분의 1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167시간을 이 1시간이 좌우한다. 아니면 이 1시간이 우리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예를 들어보면 제가 드렸던 제가 드렸던 2000 몇 년입니까? 2000 제대하고 드린 그 예배 1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혹시 네가 지옥 갈 사람 아니냐,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서 그 이후로부터 제 인생이 변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예배를 제가 참석하지 않았다면, 또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오전에 그냥 기차 타고 집에 내려왔더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셨겠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안타까우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1시간의 예배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극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말씀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다른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가져다가 이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럴 때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단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살르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가져온 이 불은요 이상한 불로 해석이 됩니다. 이들이 드린 불은요 번제단으로부터 취해진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장소에서 남은 불씨를 붙여서 가져온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번제단의 불은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드린 번제물을 채우는 축복의 불이었지만, 오늘 본문 2절에 나온 불은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 편한 대로 제사를 드린 나답과 아비후를 태운 심판의 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답과 아비후는 어차피 뭐 죽었으니까 그 일을 해석할 수가 없지만은요, 그 아들의 죽음을 보니 아론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여러분이 갑자기 두 아들을 한 날에 잃어버렸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삶을 해석하고 그 사건을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오늘 아까 읽은 3절에서 모세가 해석을 해주는데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일이 왜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 사건의 해석을 해주는데요. 그 이후에 이 아론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간단하게 나오지요. 아론이
잠잠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 사건의 해석을 들으면서 잠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눈앞에서 두 아들을 잃은 슬픔과 두려움 앞에서도 이 아론과 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그 사건이 해석될 때 그로 인해서 요동치 않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드린 여러분 역사의 인물 우리 유명한 목사님 아시죠? 손영원 목사님 두 아들 예를 보게 되는데요. 이분도 만약에 그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했을 터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동의 순간으로 감사의 순간으로 승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48년도 여수 순천 그 사건 와중에서 순천 사범학교를 다니던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순교를 하게 되지요. 당시 손 목사님은 애양원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두 아들의 이 순교 소식을 접하고도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인도한 후에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 목사님이 모인 이 성도들 앞에서 한 인사말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10가지 감사. 여러분 아마 읽어보셨을 거고 제가 설교할 때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10가지 감사 제목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또한 감사드립니다. 삼남 삼녀의 자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 나의 축복,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9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믿음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 감사의 제목을 듣고 장례 예배는 눈물바다를 이루었는데요.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슬퍼하기보다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하고 찬송을 힘차게 불렀다라고 하고요. 장례 후에 감사원금을 10,000원을 드렸다고 그래요. 요즘 여러분 10,000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10,000원은 목사님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손재선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었고 나중에 목회자로 키워내는 그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갖가지 사건들을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해석하시고 말씀으로 해석하셔서 여러분의 풍랑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말씀을 듣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늘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죄 지은 자리에서 떠나십니까? 아니면 미련이 남아서 떠나지 못하고 버티고 뭉개고 앉아 계십니까? 오늘 보니까요 모세의 전한 말씀을 듣고 잠잠히 자리를 지킨 아론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오늘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론에게요, 회막에 들어갈 때 뭐를 마시지 말라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음을 면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제사장이요, 규례대로 자신을 구별하고 거룩하고 속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분별하여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포도주나 독주에 취해서 거기에 회막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특별히 뭐로 찾아오시느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또 때로는 상황에 적절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소율의 문답 1문을 읽었는데요. 소율의 문답 7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위협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능력을 주신 후에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방법으로 당신의 작정을 이루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하는데, 그런데 이 선택 또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한 후에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소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으시면서도 당신의 작정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요. 사람에게 선택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아론에게요 이렇게 규례를 주시잖아요. 주시면 아론이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자유의지대로 그것을 순종해서 죽음을 면할지 아니면 불순종해서 그냥 죽음의 자리로 갈지 그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자유냐면 아론의 자유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규례를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불순종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선을 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임을 알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것은 방탕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겠구나. 술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취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수준까지, 이 고백의 수준까지 가면은요, 참 대단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고 고집부리면서 살고 있는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요 이게 상사가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조차도 상사가 옳습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위에 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살아가시는데요, 우리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또 질병과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왜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고 하나님 섭섭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참되시고 오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고난의 삶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르시고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난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 이제 11월 1일부터 또 다시 이제 시작이 되고 벌써 포스터가 나왔는데 저희 교회는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요. 다니엘 기도회 간증 중에서 윤선 디자인 대표의 이 정윤선 님이 이 작사 작곡한 찬양인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보면은요, 은혜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따르리이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한번 여러분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튜브에 보면 우리 정윤선님의 다니엘 간증이 있는데요. 이가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처절한 삶의 어려움을 겪었는지 여러분 보시면,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 제사장 아론은요,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속죄제를 드린 후에 원래 원칙은 뭐냐면 그 남은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먹지 않고 다 불살라 버렸어요. 모세가 그 아들들을 또 아론에게 왜 그거를 먹지 않고 불살랐느냐라고 얘기를 하자 이 아론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레위기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하나님 앞에 이 아론이 불순종으로 속죄 제물을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요, 두 아들을 잃은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제물을 먹는 일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않으실까 해서 먹지 않았다, 이렇게 어떤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모세가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옳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도 전적으로 오르신 주님을 인정하는 성도는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고난보다 내 죄가 더 큼을 인정하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꾼 뒤 자신에게 일어나는 힘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음을 고백한 것을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꼭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그렇지 못한 일이 있을 때에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일이 있을 때에도, 순항의 순탄한 일이 있을 때에도, 또 그렇지 못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셔서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것이 뭐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전적으로 오롯이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옳고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일어나게 되는데, 내 생각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내가 지금 그 고난이 일어난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돌아서는 알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현재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100% 옳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삶의 문제점들이 다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소리문답 제1장 1절에서 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삶의 목적으로 여러분 일어나는 삶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결정하시고 선을 택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